너 이제 그 참된 선의 실상, 선이라는 건 삼매를 말하, 삼매, 선정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는데, 그 실상은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를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익히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거는 이게 도노자리니까 그냥 직접 이렇게 하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단계 거치고 이렇게 할 게 없이 그냥 요대로만 딱 하면 부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작용할 때 그냥 이걸 다 외워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하는 그런 공부도 해야 돼. 그냥 막 번뇌를 가라앉히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절차로 한 점수도 있지만, 요걸 해갖고 그냥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뭐냐면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어떤 경계든 천만 경계니까 어떤 경계를 해도 부동을 1번으로 하라. 동하지 않는 걸 1번으로 해라. 일단 멈춰서 딱 부동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요. 습관. 그냥 경계가 오면 딱 부동하고 일단 멈추었다가 마음을 늦추고 다시 생각. 이건 그냥 동을 먼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동하면 이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부동을 해서 하라. 태산과 같이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마음 공부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건데,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기본 자세를 배워요. 기본 자세가 뭐예요? 예. 차려 열중서라니까. 차려라는 건 딱 부동하고 딱 마음이 안 동하고 딱 그대로 정세를 쓰는 게 이게 태산같이 이게 차려예요, 차려. 그죠? 그런데 군대에서 이거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딱 부동하고 나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무섭고 도망가고 이러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례부터 가르치는데, 수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하긴 태산같이 하고 요거를 가르쳐 그냥 딱 심중에 두고 어떤 경계든지 그냥 이걸 연습하라 이거예요. 뭐 오면 그냥 딱 멈추고 부동, 마음을 멈추고 먼저 작용을 하지 말고 멈추고 부동, 멈추 부동.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으로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하고, 안으로 자기 마음을 해서 부동은 했는데 자기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번뇌가 왔다 갔다 한다. 동하지는 않는데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일이 난다. 그럼 그것도 가라앉혀서 허공같이 만들어 버려라. 요거를 두 가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의 이건 핵심이요. 차례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봐라. 우리 형진 교수님은 이거 해봤는가? 딱 부동 그 허공같이 욕을 달래내야 한다니까.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뭐 짜증난 거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음이 하려면 책도 읽고 뭐 이러지 말고, 어? 그렇지? 욕을 먼저 하라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 번 나와야 돼. 어느 날은 이거 하는데 다음날 이거 안 해요. 어느 날 했는데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다 보면 중요한 것이 딱 요거는 꼭 외워갖고 경계를 만나면 무조건 부동 연습을 해야 돼. 찬미는 여기서 연습했나? 여기서는 부동하죠. 이봐.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막 죽을 땅에 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확 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번 동하면 이게 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무용 비관적이고 뭐 그냥 회사를 나가겠다 하는데 딱 부동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 왜 좋은 회사를 왜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동하에도 당하는 바 없고, 이 동하에도는 육근이 동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육근. 아니 비설치니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동하에도는 뭐예요? 첫 번째 동하에도는 육근이 작용하는 거고, 두 번째 동하는 마음이 경계 끌리지 말고, 동하에도 동하는, 경계 안 끌리고 동하라 이 소리예요. 경계 끌리는 바 없이 동하라.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하는 것은 육근이 일이 없는 거예요. 정하는 바가 없다면 마음에 일이 없으면 그냥 쫙 가라앉고 그냥 게을러지고 그냥 이게 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마음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탁 놔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정하에도 내가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성성하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정화에도 정하는 법. 동화에도는 그냥 한번 이렇게 경계 안 끌리라고 하는데 일이 없으면 그냥 딱 방심해 버리거든요. 방학 때 일이 없을 때가 어때? 방학 때. 응? 여기 양서 방학 때 탁 마음 풀어놓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자 이러죠. 응? 그래도 학기 중에는 공부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방학 때는 뭐 에이 이거 뭐 그냥 지 맘대로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정화에도 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정화에도 다 생각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학기 중에 되고 졸업하면 어떻게 됐고 이게 딱 계획이 있어야지. 아 그래도 선방에서 몇 년째 살았어? 2년째? 3년? 3년이 돼가지고 3년이 돼가면 뭐니 달라진 게 있고 이제 뭐 그래도 나는 선방에서 이렇게 변했다 말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태 얼굴이 좀 튀었어. 예? 그래 그런 게 달라졌죠. 그러고 또 많이 달라졌을 거. 왜냐면 여기 없었으면 그냥 바깥으로 유혹 경기에 돌아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꼬박꼬박 와서 연불하고 자산하니까 그 기운을 그냥 좀 이렇게 놀고 싶은 기운 확 가라앉혀 이렇게 가라앉혀 갖고 그래도 4년만 이렇게 하고 사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좋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 나갈 생각 나가봐야 그냥 고달퍼 그냥 고달퍼. 혼자서 밥이 먹고 뭐 하고 뭐 엄청 힘들어요. 여기는 뭐 그럼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아에도 정하는 법 없다. 동할 때는 동에 집착하지 말고 정할 때는 정에 집착하지 말고 동할 때는 정의 심정을 갖고 정할 때는 동의 심정을 갖고 요게 이제 필요해요. 정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동할 때는 마음이 탁 정을 하란 말이에요. 동화에도 동하는 바 한다는 생각이 없고 그 동에 집착하지 않고 정하에도 정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요거 이게 부처님이에요. 요걸 달려놨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작용에 아까 두 번째 태산같이 부동하고 이 청정 허공같이 해라. 요거하고 요걸 두 가지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을 하면 이게 그냥 1년, 2년, 10년만 단련하면 완전히 딴 사람 된다. 뭐 달라요. 쟤는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이 뭔가 좀 다르다. 안 들어요? 요새? 아, 옛날엔 그런 소리 좀 들었는데 친구한테. 어? 요새는 막 마음이 동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동한다는 것은 안이비설신이 우리한테 육군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을 육군이라고 해요. 그것이 어디로 따지냐면 색성향 미촉법이란 경계가 있어요.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 색은 모양. 성은 소리, 향, 향내, 맛, 촉감. 법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을 말합니다. 생각의 대상. 그걸 육진이라 6가지 티끌 6가지 경계라고 그래요. 육군에 있는 아르마리가 아는 감각이 육진 속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육군에는 뭐가 있어요? 6가지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보는 감각이 있고 듣는 감각이 있고 냄새 맡는 감각, 촉감, 이 생각하는 감각 6가지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육근이 육식이라고 해요. 육식이 색성향 미촉법을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들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라. 이게 핵심. 그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말란 말이에요. 뭐 거기 들어갔다 오면 거기 물이 들어갔고 막. 응? 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놀아놔요. 색소행 미촉과 같이 한 친구가 돼서 놀고 물들어 버린다.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골 사람은 색소행 미촉법이 없으니까 물이 안 들어. 근데 시골 사람 도시 나오면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도시 오래 살면 물이 든다 이거죠. 도시 살면서도 물이 안 들어야 요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도시 살아도 물이 안 들어야 돼. 그래서 육식이 육진경계를 다녀도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요게 요거 부처님이 경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경계라는 거는 6가지 티끌 경계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 물이 안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덕선이는 물이 좀 들었나 안 들었나? 원래 들어있지. 그 달아요. 나는
안 묻은 것들 다 이게 어디가 얼마큼 물들어 있다. 뭐 어떻게 부처님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앞에 딱 보여. 그냥 언제 어디에서 물들어 여기까지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있죠. 나는 척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로 하는 거는 물들지 말라. 우리가 물든다는 것은 우리가 요새는 비가 많이 와갖고 산에 올라가면 맑은 물이 촉촉촉촉 나와요. 어디 지금도 막 물이 나와 거기. 이게 물이 안 들었잖아. 이게 물이 안 들었어. 근데 어떤 이제 그 약수 같은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물이 안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 고해 물질이 그 옆에 있고 아니면 공장이나 물당 같은 데는 지하수로 파면 다 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물이 안 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 물이 안 들게 하면 깨끗하고 청정하게 한다. 이게 1번이에요. 좌우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물들면 안 돼. 그 다음에도 물이 안 들어요. 그러면 좌우간 1등이에요. 1등. 모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들으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물들으면 뭐냐? 순박한 거예요. 순박해. 소박해. 시골 다른 것처럼 좀 멍청해. 그래도 그게 낫은 거예요. 시골 다른 순박하고 멍청해도 그게 낫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들지 말자. 내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이게 성리를 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게 참 이 경계 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 물들었더라니. 조금 잘못하면 물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물이 안 될까? 안으로는 욕심이 있고 바깥으로는 경계가 있어요. 이게 속에도 마장 있고 바깥에는 색성향 위쪽 곱이란 경계가 있고 안에는 탐진치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바깥하고 안하고 안은 가라앉히고 바깥은 부동해야 되거든요. 예? 바깥에 부동하는 거를 선이라 하고 안으로 가라앉히는 걸 정이라 한다. 선정이라 그래요. 그게 삼매요. 선정, 삼매. 선정. 바깥으로 부동하고 안으로 가라앉히고.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가라앉히겠냐. 잘못하면 물들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내가 언제 물이 안 들었느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일심집중하니까 물이 안 들죠. 그때는 막 학교 시험 보고 뭐 하고 하는데 뭐 생각이 없어. 그냥 정진하면 물이 안 들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정진을 하면. 그래야 군대에도 물이 안 들어요. 그렇죠. 군대 가면 막 훈련에 집중하니까 이 세석에 물이 안 들잖아. 그렇잖아요. 응? 군대 갔다 오면 좀 순박해진 거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평생을 이 참 공부로 살아야겠다. 한시 반시도 공부를 놓지 않고 정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물이 안 들겠지. 공부할 때 물이 안 들죠. 일심을 잡고 막 연불자선할 때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길을 안 놓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해갖고 약간 평생은 내가 공부길을 안 놓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이 가다가 막 경계동에 동하긴 동하는데 끝까지 끌려가지는 않아요. 동하긴 동하는데 그냥 끝까지 가다 내중에 이겨버려요. 대학교 때 가니까 뭐 엄청 경계가 많더라고. 처음에 서울 올라오니까요 전부가 경계요. 처음 사람이 서울 올라오니까 전부 경계요. 전부 좋아 보이고 막 이래. 그런데 내가 물들지 않기로 했지 해갖고 끝까지 참고 이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졌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원불교를 딱 만난 거예요. 했더니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한숨을 푹 쉬어. 내가 원불교하다 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고향 객지에서 참 고생하다가 고향집에서 탁 넣으면 마음이 탁 놓이잖아요. 안 그래요? 고향이 놓이고 그냥 마음이 탁 하고 이렇게 그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 서울에서 그냥 시달리고 살다가 고향집에 가서 탁 잠이 넣었으면 내 고향집에 들어온 것 너희들아 이거야. 근데 내가 한 번은 인도를 갔어. 인도. 응? 인도를 간 게 그게 이제 언제냐? 1980, 81년인가? 아니. 81년인가 뭐 처음으로 내가 외국 나가본 거예요. 인도. 응? 카세이 패시픽을 타고 저쪽 어디로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뉴델리 거쳐서 방갈로까지 갔거든. 갔더니 탁 내리니까 마음이 팍 그냥
확 평화예요. 평화. 거기는 무슨 사기 당하고 긴장이 없고 그냥 확 완전히 평화예요. 막 공항에 거지들이 그냥 잔뜩 있어. 근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고향이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정말 인도가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가 그렇게 평화롭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참 있다가 참 오고 막 어디 갔더니 무슨 무슨 뭐 보석 같은 게 있어서 뭐 굉장히 싸요. 그래서 뭐 몇 개 이렇게 사 갖고 왔어. 응? 뭐 이렇게 사 갖고 왔어. 여기 갔더니 선물했더니 그 진 보석이야. 사파이어 진짜로야. 거기서 막 이렇게 부스럽게 쌓였어 이렇게. 그래서 아 진짜 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참 인도로 가보면 참 평화로 되게 못 살아요. 못 살아. 거지가 찌글찌글 하는데 너무나 그 옛날 부처님이 살던 데라 그런가 그런 감정이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 경계를 육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처음에 물들이면 안 돼요. 불념. 물들. 두 번째는 뭘까요? 물들지 말고 또 물들지 말고 두 번째. 뭐 우리 공부의 표준 물들지 말자. 1번. 청정 허공 같이 물들지 말자. 네? 그래도 학교에 있으면 물이 안 돼. 사회를 일단 나가면 학교라는 건 그 안에 딱 공부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물이 덜 들게 돼. 조금 들어 덜 들게. 이 사회로 나오면 물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 참 실력을 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 나오면 물들어 버려요. 물들어.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어두워지지 말아요. 불매. 사람이 물들으면 그 다음에 어두워져. 다리가 옳고 그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어두워진 거예요. 옳고 그런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막 영지가 있는데 그게 싹 가려버려요. 그러면 색안경 쓴 거하고 똑같아.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색안경을 누가 사다 줘 썼는데 아, 이 날씨가 왜 이렇게 흐려? 날씨가 맑지 않고, 날씨가 맑지 않고, 좀 충청해. 이거 참,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가 깨끗하. 보니까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벗어보니까 너무 날씨가 맑은 거야.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흐리게 보여. 흐리게 보이고, 깜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명으로 덮여버리면 옳고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옳고 그르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두 번째는 전도몽상이 생겨요. 아닌 거를 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닌 걸 기라고 보는 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닌 걸 기라고 생각해요. 미신이 아닌 걸 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몽상이 오래되면 그게 딱 습관이 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고 이게 죽게 되면 그냥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악도가 그냥 거기가 내 살집으로 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전도몽상. 그러니까 어두워서 전도몽사한다. 물들고 어둡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 자성이 무너져 버려요. 파괴돼 갖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지 맘대로 장제 이거 무너진다 그래요. 괴 파괴된단 말이에요. 인성이 파괴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순서예요. 물들고 어두워져서 파괴된다. 인성이 나의 순수한 내 자성이 다 있는데 인성이 이렇게 된다. 내가 요즘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입정교성에. 근데 그 사람들은 법화경이 주경, 우리는 금강경이 주경인데 그래서 이 법화경이 많이 들었대요. 막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경이라 한번 사다가 봤더니 저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는데 뭐 금강경이 저렇게 매끈하게 성리가 아니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 있어.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그냥 그 전도몽상에 있는 그 중생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불타는 집 속에 자기 아들이 들었는데 놀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와. 놀이에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방편을 내가 이거 좋은 장난감 줄 테니까 너 나와라. 해갖고 꼬셔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좋은 것도 주고 줄 테니까 걔들이 꼬셔갖고 나와 보니까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비유로 돼 있더라니까. 비유로 돼 있어서 대자대비로 부처님이 중생들을 고해 또 불타는 집 속에 들어있는 고행을 건져내는 그것이 법화경이더라.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 반감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맑은 기운은 안 뜨는데 그냥 반감이 없어. 인도 가면요 사람들이 반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친구, 그냥 하나 고향 같아. 시골 같아. 여기도 그 입정교성에도 사람에 대한 뭐 의심한다든지 뭐 의심하는 거지 안 그랬죠? 사람 하나도 안 의심하는 거지. 소박하고 순박해. 소박하고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순진한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막 밝은 연기가 맑은 기운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이게 법화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읽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의심 안 하고 그냥 순박하게 있는 대로 그냥 보더라. 그래도 그런 거 있구나. 하여튼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무시선법이 그냥 정말로 최고의 그 금강경을 그냥 막 한 축소해 갖고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역경에 처해도 역경에 매몰되지 않냐고, 순경에 처해도 순경에 매몰되지 않고, 어? 어? 순경과 역경을 하더라도 거기 매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게 역경이에요. 나한테 좋게 하는 게 순경이에요. 근데 순경에도 안 끌려가고 역경에도 안 끌려간다. 이걸 뭐라 하냐면 성색에 굴러다니지 않는다. 소리와 색에 마음이 굴러가지 않는다. 무의성색전이라. 우리 휴양자선문 외우면 무의성색전이 있어요. 소리와 색의 그 경계에 마음이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소리, 치연작용에도 정체여여라. 내 마음이 치연하게 작용하더라도 본래 모습이 그대로 여여하다. 근데 보니까 아침에 독경을 하는데 저기 뭐야 은원이는 그걸 못 외우는가 봐. 그러니까 안 해요. 집에 가도 외워요. 엄청나게 명문이요. 세상에 이렇게 무시서 보면 그건 나도 외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뭐 이상한 단어가 많아갖고 막 몇 년 만에 그 좀 외웠어요. 요새는 그냥 정신만 차리면 다 외워. 근데 조금만 정신 바르면 그다음 어디로 갔지 이게 잘 안 돼요. 정신만 안 되면 딴 사람 한참 있다고 고 나 혼자 외우라고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깜빡 이렇게 졸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호법을 아니야. 휴양자성을 외워야 정신 1도가 되는 거예요. 덕선이 난 못 외우지. 외워서 이제 다음에 덕경할 때는 처음에 보고 하다가 그냥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의에는 아주 최고 좋은 거니까 무신호법 두 사람은 외워야 된다. 찬미는 아직 조금 천천히 외워야 돼. 둘은 외워요. 응? 알았어요? 무시선법 외우잖아요. 우리 무시선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교의 무시선법이에요. 완전 똑같아. 그래서 그거를 외워라. 그래서 불이역순내하고 무의성색전을 위지자요. 역경과 순경에 끌리는 바 없고 소리와 색에 굴려가는 바가 없는 것이 좌라하고 치연작용이나 정체여라 천만경계에 작용하나 마음의 정체가 여여부동하다. 이게 선의 강령이에요. 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걸 해보자 이거야. 이건 이제 불교식으로 마음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 어? 유교는 어떻게 공부하냐? 그건 또 독특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유교 공부를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10가지 명감이라는 게 있었어. 10가지 명이라는 건 밝은 거울이란 말이야. 우리 마음에다가 밝은 거울이란 말이야. 내가 이제 원기 57년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원남교당에 처음 갔어요. 그렇군요. 중학교 1학년 때 입교는 했는데 원불교를 안 다녔어. 뭐 그냥 입기만 이름만 달아놓고 안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2학년 때 여기 좀 서울 안암동에 살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안 좋아서 정릉으로 가면 좀 조용한 데가 있을까 하고 집을 찾아 나섰어. 정릉으로 찾아 나섰어요. 지금 정릉 아파트 그 자리에 아파트가 아주 10평짜리 그냥 진짜 5층짜리고 최초의 그 아파트가 있었어요. 연탄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뭐냐면 집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거기서 하숙을 하다가 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원불교 정릉 지회라는 게 하나 있고
지회라는 거 가다 보면 길가에 하나 있어요. 어머, 여기 무슨 머물기가 하나 있구나.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응? 반가워서 머물기란 건데 신도안에서밖에 못 봤거든. 대전에서도 교무님은 봤어도 다 교당 안 가봤고.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조그맣게 요거보다 적어요. 반만한 여기다가 응? 그 우리 박환정 수사님의 고모가 거기 살았어요. 고모가 응? 그 고모가 살았는데 그, 그 고모의 남편이 우리 고문국 박사의 형님이에요. 응?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이제 지금 관타원 이혜정 그 옛날 교정원장이 거기 교무로 와 있더라니까. 그런데 아유 얘는 교무님을 보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옛날 시골에서 보던 교무님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너무나 그 원불교 고유의 독특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나 여기 좀 다니면 안 되냐고. 아니 다녀도 좋디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백일 기도란 걸 한대. 그래, 뭐 어떻게 하냐. 새벽에 나오면 된대. 나도 좀 나오면 되냐. 괜찮다고. 그래서 새벽에 가까우니까 슬슬 걸어오면 돼요. 슬슬 걸으면 그냥 뭐 한 10분 걸어서 와서 백일 기도를 그냥 다는 못 치웠지. 온종일 백일 기도 하니까 좋더라니까. 막 기운이 달라요. 막 열심히 집중되고 또 무슨 유무념 상실기란 게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때부터 유무념을 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한참 있더니 교무님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원남동에 거기 청년들 하니까 거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원남동 사거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부교무님이 데리고 들어갔어. 어떻게 원남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80명, 70명 있는 거야. 서울시내가 다 모였으니까. 응? 그래갖고 막 너무나 기운도 좋고 재밌고 막 그런 데가 없어서 그냥 열심히 다닌 거지. 그런 다니다 보니까 원강이란 책이 나왔어요. 원강이란 잡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사다가 봤어요. 봤더니 이제 대산종사님의 법문이 이렇게 종국사님 법문이라고 10가지 명감으로 나왔는데 쭉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맛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말하면 그 풍기는 맛이 그냥 그 깊숙하고 뭐하고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보통 거라고 좀 달라. 그냥 간단한데 깊숙한 게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참 좋구나 하고 매번 원강 올 때마다 그걸 보면 막 그 법문이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리고 그 법문이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때부터 그거 지금도 이 복사해 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집에 가면 그때 복사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옛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본 게 10가지 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거울이란 말이에요. 밝은 거울. 우리 마음 공부하는 밝은 거울. 내 마음 공부가 잘 됐나 안 됐나 거울. 내 얼굴이 잘 됐나 안 됐나 뭐 봐요. 거울에 비춰보면 되잖아. 응? 얼굴이 지금 뭐가 제대로 모양이 됐나 거울 비춰보잖아요. 근데 이 명감이란 마음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10가지 마음 거울인데 여기다 비춰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먹었는데 한 가지만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수신의 이게 두 번째 말이에요. 수신의 명감은 반구제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신이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도하는 밝은 거울은 반구제기라 있어요. 근데 한문을 보니까 반대로 구한다 모두 나에게서 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요즘에 보니까 제라는 말이 애서라는 어조사라는 거예요. 어조사. 모두 구한다는데 모두 나에게서 구한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원인을 나에게서 구한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어조사라는 뜻이야. 나는 요새 알았어요. 옛날까지. 요 말이 있는데 이게 멋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모든 일이 잘못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원인을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어요. 근데 냉정히 보니까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고 공자가 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제 쭉 10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참 좋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 법문에 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 다음 내일 또 사다 보고 이 대단한 법문에 그냥 이 반했다 그냥 반해갖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좋고 하니까 마음에 이게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내중에 이제 시골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마음이 참 되게 복잡해요. 그냥 이 정리가 안 되고 3학년 때인데 들어갔는데 대사님과 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그때 눈빛을 한번 탁 보니까 이게 다 보통 다른 눈빛이 아니라 그냥 이 다리 뜬 것처럼 이렇게 정해 있는 눈빛이 보통 다른 이게 사람 눈빛하고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밑동네 삽니다. 그랬더니 저기 예? 저기 저쪽 동네에 삽니다. 거기 한 10분 떨어져 삽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우리 할아버지 그 효영씨 선지 아니요? 이렇게 하더라고. 할아버지를 아는가 보고 예 그렇습니다. 효영씨 선지래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법사님이 하셨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갖고 그때 한번 한 거예요. 효영 씨라고.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전부 출신 서원을 하고 갔다가 산에 계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대사장군 저기 있다고 오면서 너 효영 씨 선다지 그런 거예요. 3년 전에 얘기 봤는데 기억을 하고 효영 씨 선자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런데 그냥 신심이 탁 하늘을 뚫게 신심이 생기는 거야. 아 저기 어디 부처님이 앉아 계시네 생각. 딱 멀리서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셔. 딱 그동안 딱 해상같이 부동하고 기운이 하늘을 솟는 게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그러면 너 형수 손자지? 그러더라. 어떻게 아시냐? 그랬거든요. 아시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는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 봤더니 내니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주 교류가 많고 사진도 찍고 막 사진도 다 나왔어요. 아 그렇게 알았구나. 옛날부터 우리 증조 할머니도 알고 그래서 했구나. 그랬는데 그 법문이 보통 사람 같이 밋밋하고 아무 맛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갈수록 마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경계가 탁 생기면 탁 해갖고 내 탓으로 탁 돌리고 나를 찾으면 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 이게 참 묘한 법문이 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봐요. 누구냐면 이게 신동열이라는 사람이 고사성어를 해설을 했어. 그 멋있는 말, 이게 방구제기를 해설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맹자 공손추 편에 이런 구절이다. 공손추란 건 맹자의 제자인데 맹자한테 자꾸 물어봐요. 맹자라는 것은 이제 공자가 지난 100년, 100몇십 년 후에 나온 성인인데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공자는 자기 도를 펼치기 위해서 막 그 중국을 돌아다녔어요. 설득하러. 근데 맹자도 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들을 돌아다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학문을 하지 그렇게 감히 왕 앞에 돌아다니면 못해. 근데 맹자, 공자 두 사람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냥 설득을 한 거예요. 맹자도 막 왕이 좀 오라 들어보자 해갖고 다 이렇게 양해왕이한테 양해한테 내가 천리길 멀리서 왔더니 맹자니 우리나라에게 무슨 이득을 주려고 왔겠죠. 이득을 주려고 왔겠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 무슨 이득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질고 덕으로 행하는 건데 뭘 이득을 찾으려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되냐? 덕과 인의로 저지를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용감하더라고. 왕이 우리나라에 참 이득을 주려고 이익을 주려고 왔죠. 그랬더니 무슨 이득을 생각합니까? 인의로서 정치를 해야죠. 이게 참 대단하더라니까 왕한테. 인의로 갖고 해야지 무슨 그럼 이득을 저절로 오는 거지. 그 이득을 찾으려고 하면 되냐? 그러고 참 말하는 게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왕한테 참 충고를 하고 하는 게 당당해. 그냥 절대 꿀리지 않고 공자도 그냥 왕한테 절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당당하게 얘기해. 이게 좀 옛날 이런 분도 있구나. 다른 학자들은 그냥 왕 앞에 가면 막 기가 죽어갖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나온 거예요. 공손 주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야, 유교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응? 어진 자는 활 쏘는 사람과 같다. 마음이 어진 자는 활 쏘는 사람과 같다. 그렇죠. 왜 활 쏘는 사람과 같으냐? 활을 쏘면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단 말이야. 활을 쏠 때는 자기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탁 바로잡고 정중한 자세에서 활을 탁 쏜다. 활을 쏠 때는 자기를 정중하게 하고 탁 자세를 놓고 쏘잖아요. 쐈는데 내가 상대한테 졌다 이거예요. 지면 어떻게 해요? 이긴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원망할 거예요? 너 왜 잘 쐈냐? 나보다 왜 잘 쐈냐고 원망할 거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질다. 마음이 그게 어질다. 이게 방구적이라. 파리에서 지면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지면 발 돌아보는 것이다. 방구적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안 승기자.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대로 나한테를 원인을 찾는다. 너무 멋있잖아요. 맹자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교는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고 동하지 말고 이게 아니야. 불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 온전 챙상 취해서 동하지 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어진 사람과 팔을 쏠 때 치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제 그걸 그 뒤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친애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친애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할 거야? 아니죠. 나의 사랑이 부족함을 돌아볼 것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엄마를 좀 덜 좋아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나를 왜 안 좋아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 유교가 참 지혜로워요. 사람이 탁 납득이 가잖아. 근데 내가 이게 봐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다스리죠.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해? 내 지혜가 부족한 거를 바라보라. 이렇게.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바라봐라. 내가 남한테 이해를 다 공손하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해를 안 해. 이해를 안 해. 그럼 내 이해가 부족한 거를, 내 이해가 혹시 뭐 부족한 나를 돌아봐라. 이게 방구제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여기에 폭 빠졌어. 그래야 불교를 탄압하고 이걸 숭상하고. 멋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더 멋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경계 끌리지 말고. 우리 불교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색성향 미촉고에 물들이지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유교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알기 쉽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조선 때 사람들이 거기 빠져갖고 불교를 탄압했다니까. 예?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 허물을 나에서 구하고 소인은 남한테서 허물을 구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유불선 다 쓰라 이거예요. 이 불교도 유교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딱 나도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있을 때는 원인을 나한테 구하지 다른 사람이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딱 아주 그걸 기본으로 만들어요.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은 문제가 딱 생기면 원인을 나한테 있고 나를 돌아보고 바깥에 있다는 걸 탁 놔버려요. 기본이 기본. 차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요거를 유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는 어릴 때부터 명심보가 계속 가르쳐서 유교들은 기본이 딱 쓰면 문제가 있으면 안을 보고 바깥을 안 해. 근데 이주 시대 때는 그냥 맨날 겉멋을 이게 진짜 법이 아니라 막 잘못됐죠. 근데 진짜 유교는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미 문제가 딱 생기면 원인이 타주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지. 응? 아무튼 그래.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나한테 있다 이렇게 보면 좋잖아. 그 사람 왜 나쁜 사람 만들어? 응?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나쁜 사람이 되잖아. 근데 그걸 딱 넣고 나한테 찾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 세상 사람 다 나쁜 사람 어떻게 했든 선한 사람 만들고 내가 딱 나를 돌아보면 되는데 온갖 사람을 다 나쁜 사람 만들고 다니면 어떻게?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우면 그래도 아니 이게 공자님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어? 그러지. 억울해도 한번 내가 민첩하지 못하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 여기 한번 해봐. 내가 민첩하지 못하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해봐. 강구제기. 어? 여기 되겠죠? 어? 안 하면 군대 가든 안 했다 큰일 나. 원인 딴 데 돌렸다 큰일 나. 무조건 내 책임이라. 군대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건. 예? 그럼 큰일 나죠. 다른 사람 뭐 상사가 그랬다 고절했다 튀었다 하는 거지. 자기 일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유불선은 다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산종사님도 유격거를 많이 인정을 해요. 보니까 상당히 좋아. 그런데 요게 안 통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안 통하냐? 미국에 가면 유색인종하고 백인종이 다퉈. 근데 유색인종한테 그 막 억울하게 인종차별 받았는데 원인 너한테 있다고 하면 말이 통하고 절대 안 통해요. 이게 거기 가르쳐 보니까 딱 나눠가고 이건 절대 유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불교를 하는 거예요. 멈춰라. 가라앉혀라. 네가 옳다. 남이 옳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 다시 생각해. 이거는 들어가는데 방구제기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도 미국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되던 거예요. 미국 가서 통한단 말이야. 통해. 그럼 어떻게 또 이게 싸우는데 이게 딱 하면 누가 이번에 뭐 이렇게 총격을 맞았는데 반에서 토론해 버렸더니 딱 두 패로 나뉘더래요. 근데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멈춰라. 내가 옳다고도 말고 네가 옳다고 말고 둘 다 내려놔라. 그건 할 수 있거든. 스톱.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려놔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온전한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거 불법이니까 이게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방구적인 너한테 원인이 있으니까 찾아라. 큰일 나요. 흑인한테 너한테 원인이 있다. 백인한테 너한테 원인이 있다.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게 상근기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참 행복한 거예요. 어? 덕선. 우리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미국 가면 안 들어가요. 큰일 나요. 이거 했다는. 그래서 오늘 전화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하지 말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 생각도 탁 잠재우고 쉬었다가 생각해보자. 그거부터 마인드풀리스 하자 했더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해보. 뭐 다른 말이 안 들어갔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게. 나머지 다 있는데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사업의 명감은 이사성대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중에 틈이 나면 해보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정도 했고 너무 많이 했고 그러면 조금만 더. 이런 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들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정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요란하지 않고 마음이 정이랑 마음이 요란하지 어떤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평상심, 부동심, 원래 마음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요 심기요 심원이요 자성이요 불생불멸이요 인과봉대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불생불멸하고 죽음도 없고 남도 없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 심기, 심원, 성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성에 딱 떠나지. 우리 마음이 경계에 동하면 모든 분별이 자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이고 자성은 자성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예요? 물이 흐려지면요 이 보름달이 비치질 않아요. 달이 떠도 달이 보이질 않아요. 물이 흐려지니까. 이게 마음이 동해버리면 막 물결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달이 찌그러져 버려요. 이 보름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소유하고 지혜를 소유하고 생각을 뭐를 얻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본래 마음 자리, 경계에 부동하는 자리, 어리석지 않은 자리, 어둡지 않은 자리, 예? 그죠? 무너지지 않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 지켜. 아무리 야단쳐도 조금 있다 해 하고 웃고 끝나. 어? 됐다 싸우다가도 한 5분 있다가 끝나. 이게 순수한 마음이고 물들지 않는 마음인데 한 번 화가 나면 막 열흘이고 100일이고 이거는 이게 벌써 인성에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화가 나도 5분 이상 안 가. 5분 이상. 화가 나도 5분 이상 가. 그 다음에 잊어먹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화를 안 낼 건데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지. 그것이 어떤 마음이 이 경계에 동하더라도 그러면 5분 이상 안 가요. 그냥 안동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이거는 그 마음이 그만큼 해야 된 거예요.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을 잃어. 어린애가 누가 거 봐요. 동생이 몇 살이요? 응? 12살? 14살? 14살이면 좀 어린 편이잖아. 그럼 걔들은 막 해갖고 막 화가 나도 조금 더 풀어지지. 예? 조금 풀어지고. 더 어리면 더 빨리 풀어지고. 막. 어린애는 그냥 요랬다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울다 웃다 울다 웃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마음. 어린이 마음.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라.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기 1980년부터니까 지금이 어떻게 됐냐. 45년이죠. 45년, 40년간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린이같이 천진하고, 천심, 불심, 부처님같이 자비롭고, 도심. 이렇게 되도록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그냥 수십 년간, 40년간 하루에 2번씩 해갖고 매일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린이 마음이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어린이 마음을 안 잃으려고. 어릴 때 내가 14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가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걱정도 없고 그냥 마음이 평화롭고. 근데 6학년 때는 일심은 됐는데 마음 평화는 조금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순수해 갖고 그냥 선생님 말하면 막 100% 듣는 거예요. 내 의견이란 거 없어요. 그때 언제든 내가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어린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린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다하고 섬은 좋아하지. 그냥 보면 내 방에 찾아봐. 바다하고 섬하고. 또 애들이 보면 다 좋아해요. 누가 황한빈? 황한빈 아니 안엽이도 좋아해요. 나보고 사부님 만났다 고 내가 그동안 좀 말 안 들었어요. 누나를 좀 약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에이, 앞으로는 안 그렇게. 그래갖고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어린이하고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야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순수한 끼는 통해. 근데 이 마음이 어린이 돼버리면 어린이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린이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어린이하고 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 친구같이 놀라네. 아줌마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린이하고 통해야 된다니까. 예? 우리 어린이 왕. 이게 무섭게 보면 안 되고 친구같이 해야 돼. 같이 재밌게 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웃어 기합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재밌게 해갖고 이렇게 어린이하고 동화돼서 내가 어린이 마음이 돼서 같이 놀아야 이게 진짜 교화가 잘 되는 거야. 무섭게 해서 막 내 말 따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천심으로 돌아가, 불심으로 돌아가. 불심은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어릴 때 그냥 7살인가 8살인가 너네 가서 메뚜기 잡은 게 제일 후회가 돼. 지금도 생각나. 메뚜기를 잡았더 막 옛날에는 막 뻗어먹고 그랬거든요. 시골에 가면 메뚜기 천지가 메뚜기야. 그럼 요새는 없어요. 농약을 써갖고. 그런데 그걸 잡고 그런 게 생명을 죽인 거지. 너무 미꾸라지도 뭐 좀 몇 개 많이는 안 잡고 몇 개 잡았는데 그게 제일로 생각나서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을 존중하고 죽이지 말고 소중히 어린이 마음을 갖고 어린이하고 통하고 친하고 내 마음이 어린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